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공동회의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때 다녀왔던 야예배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재방송을 했는데 오늘 2부 때는 재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부역장님들 카톡으로 또 우리 전교인분들에게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드려진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60살이 한 살이 되었다. 60살이 한 살이 되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20살 깎아주어서 참 좋았는데 이제 60살을 한 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다 어린 양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번에 공동일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전에 총회연구소 소장을 있을 때, 교수를 있을 때 저의 가장 큰 강의와 세미나의 주제는 변화였다. 저는 변화하는 목회를 늘 추구해 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제가 어떤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변하고 목회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선교도 변화된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교회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변화에 초점을 둔 변화를 추구하는 목사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 저를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과거의 경력 때문에 총장이라고 하는 간판 때문에 속았을지 모른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또 몇 달 동안 거듭해서 60살이 한 살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줄기차게 외치고 심지어는 주양리 숲속교회 가 설교하면서도 60살이 한 살이 돼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광교회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세미나와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났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간 침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이 넘어서면서 시작부터 한국교회는 침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15년, 16년, 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대회만 하고 세미나만 했지 독일이나 유럽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이나 가고 여행이나 갔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코로나를 맞았고 코로나에서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막다른 골목까지 내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영광교회는 영적 전쟁을 또한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침체와 코로나와 우리 교회 영적 전쟁이라는 삼중고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주년을 전후로 해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고 영적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침체의 늪을 계속해 가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교회의 침체와 코로나의 타격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다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침체의 늪에서 계속 가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변화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 회복은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목회는 다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떤 목회를 하는가 알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던 설교를 어떻게 교인들한테 잘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열심히 나오신 분이 주일 뒤에 열심히 나오시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설교를 재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의 늘 설교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부분을 잠깐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 5장 15절 17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이자 선언이자 다짐이자 결단을 소개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산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부러울 만한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준은 다 내려놓고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운 율법학자 최고의 스승에서 배운 그 학문, 그 율법, 그 지식,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을 예수님 위해 산다고 고백했는가? 왜 이전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가? 그것은 세 번째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기준을 포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새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3의 영적 부흥이라는 비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서 우리도 체포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영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추종하던 제자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을 수시로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리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하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일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 되면 이 지방에 살던 그리고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 남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 영향은 후대에 회교도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회교도들이 이슬람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저 메카를 향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순례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메카에서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죠?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지의 중요한 절기에 방문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끼쳐진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시키는 대로 그들은 여러 가지 외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은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영광교회에서 단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넘어지고 충청도 말로 자빠지고 그런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고난도 역경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고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와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객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12,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는데 더더군다나 12, 13절에 보니까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니 그 물고기 났던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나라 말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들이 다 도망친 사람들이고 숨어있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 취했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를 본문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신기하게 여긴다, 당황한다, 세 번째는 조롱한다. 신기하게 최초의 반응이죠. 신기해. 그런데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가서 당황해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진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변화를 막습니다. 성령을 막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이고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948년 예루살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유럽에서 세계 도처에서 학살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극적 대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목포, 우리 국토의 가장 남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상도 벨트는 많이 발전했지만 전라도 벨트 지역은 많이 후진되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교 재학일 때 한 전도사님이 요양을 떠나서 그 전도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목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80년대 후반에 목포의 시내의 모습은 시골의 초라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 연못이 있고 숲이 있고 도시가 전혀 개발되지 않는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구나 부산에 가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낙후된 모습을 목포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목포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목포 대교가 있었습니다. 신안 관광 비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호텔 건너 앞에 바다에 목포 대교가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문화탐방을 가보니까 그 대교 위로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고 그 무등산 힘들게 걸어왔던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 역에서 케이블카 고아도라가는 이 무등산에서 이 고아도라는 섬까지 바다를 가로질러서 케이블카 가게 되는데 이 고아도라는 섬에 그 케이블카 선착장에서 해변 산책로를 가다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150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칸 올라갈 때마다 한 살, 두 살, 세 살 써놨어요. 그래서 150칸입니다. 150칸 올라가면서 힘들어서 헥헥거리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150 다 올라가면 150살 먹는 거야? 내 나이에 150살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분이 아니 그게 아니고 150살을 깎아준다는 거야. 그러자 그 옆에 분이 다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내 나이에서 150살을 빼면 내가 몇 살이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웃으면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60살이 아니라 이제 한 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20살만 빼줬으면 됐지 어떻게 60살 다 애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서울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저의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사를 함께 했었고 이분은 다양한 현대 건축과 또 현대 교회 디자인과 설계 또 현대 교회 예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영상 예배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교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웃에는 오종교회나 새하늘교회에 비해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와 경쟁력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숲속에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 장점은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고 장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흙 속에 아직 많은 것 속에 묻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디서 보든지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한 번은 다녀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대안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꿈을 꾸고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를 계속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다시 와야 되지만 어쨌든 며칠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구체적인 새로운 변화들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장로님이 함께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멀리서 보더라도 가까운 데서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 일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면 그 안을 가지고 당회와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려고 한다. 저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브랜딩 한다는 건데, 여러분 맛있는 유명한 커피집을 가게 되면 커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 스페셜티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좋은 품종의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내는 그런 커피가 있고, 요즘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커피를 섞어서 최적의 맛, 최상의 맛을 찾아서 내는 커피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 종류를 브랜딩, 섞는다 해서 브랜딩, 이 브랜딩이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섞는다는 뜻에서 브랜딩 커피가 유행입니다. 스타벅스를 필요한 대부분의 유명한 커피숍들은 다 브랜딩한 커피들입니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입맛에 만족하려면 한 가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 같이 브랜딩해서 최고의 하모니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과거와 바뀐 새로운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 유명한 와인들도 보면 한 가지 품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 최선을 다한 길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00년 된 교회 가서 늘 이야기하기를 100년의 역사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100년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 100년 안에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 그 교회는 박물관에 곱하나처럼 흘러간 유행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영광교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영광교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는 다 은퇴하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집에서 계실 텐데, 그때 누가 우리를 와서 병문안해 주며 누가 우리 장례식 때 와서 찬송가를 불러줄 것인가?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는 그분들이 그때 그 일을 할 분들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0년마다 큰 어려움을 2번 겪었습니다. 왜 30년마다일까? 30년이 지났는데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강제로 변화의 길을 만들어주시 않으신 건가? 저희 짧은 생각으로 그런 스쳐가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교회 창립 60주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 성도들이
하나로 브랜딩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멀리서 보면 저 교회가 어느 교회야? 영광교회 달라졌네. 영광교회 새로워졌네. 영광교회 요즘 뭐가 일이 있는가 봐. 변화가 되고 있는가 봐. 영광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영광교회 와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 교회 꼭 다녀보고 싶다. 가보고 싶은 교회가, 다녀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희망차게 되고,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행복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이 60주년의 한국 교회 위기, 이 코로나의 위기, 영적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